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무엇 때문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 쉐이킹 볼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데요. 시작한 지 3년 2개월째 되는 달입니다. 6월부터는 새 예배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 답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모인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그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새 예배당에서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 길을 걸어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중에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 역경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듣고 멀리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흥분해서 말을 했겠죠. 아버님, 진짜 우리 하나님 최고. 저는 하나님이 바로는 어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밤새에 장자들만, 애굽 장자들만 다 죽어나가고 홍해가 쩍하니 갈라지고 저희들이 빠져나오자마자 바닷물이 애굽 군인들 다 덮치는 거예요. 아버님도 같이 계셨더라면 그런 일은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밤새 얘기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고 축복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라 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새만금 잼버리 참가 인원이 총 155개국에서 4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의 5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안에서. 날씨는 덥지, 목마르지, 다리는 아프지, 무거운 짐 드느라고 어깨 아프지, 잠자리 불편해서 허리 아프지,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옆 텐트에서 아기 울음소리 나지, 밤에는 또 코 고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잠꼬대하고 일어나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결에.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아니고 텐트가 소음 때문에 서로 다투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의견 충돌 일어났을 거고 물건 교환할 때 대금 지불 왜 그래 늦냐, 사기 당했네, 술 한잔하고 또 가축 몰고 가다가 가축끼리 들이받기도 하고 접촉사고 추돌사고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한국에 제 어머니께서 사시는 동네에도 전봇대 카메라 CCTV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밤에 저는 그걸 모르고 밤에 그 옆을 전봇대 옆을 살짝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자동으로 카메라 불빛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 몇몇 사람들이 그 전봇대 아래에다가 쓰레기를 자주 버려놓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값 아끼려고. 그러니까 교회 역시 사람 사는 데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뭐 얌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려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송사를 다 판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번호표 뽑으라 하고 오늘은 예약 다 찼습니다. 내일 오세요 하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지켜보다가 이거 답답이. 자네는 모서방 자네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무슨 공부 책만 들여다봤냐. 응용을 할지 모르네. 그러다가 자네 큰일 난다. 혼자 하지 말고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워라. 그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만 자네가 하면 되잖나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 중요해서? 행정적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 혼자 하지 말고 나눠 하라고? 물론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학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 왜 모세는 이 장을 기록하였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8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이 밤새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왜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립니까? 그토록 원하는 최신 아이폰 반값에 준다기. 그들은 왜 오랜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립니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들이 쏟은 시간보다도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와서 그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15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모세한테 오면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왜 모세를 도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까? 모세를 도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이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백성을 재판합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세우라. 왜? 백성을 재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으로 재판한다고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비효율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줄 서서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직을 구조적으로 정비해서 효율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이유잖아요. 바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물었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분쟁과 다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 삶의 유일한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들을 위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기계를 하나를 사면은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고장나지 않고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거 잔디 깎는 게 고장이 나서 하나를 샀는데 그거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매뉴얼 꼭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법이 바로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기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마땅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8절에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경험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의 뜻이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자격 요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풀이합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펼칠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판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동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기 18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줄을 서서라도 묻고 알려고 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가 되었느냐라고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5장에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계시된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기관이니까. 바로 이것이 본문의 등장인물들의 대화의 내용, 그러니까 모세와 이드로 사이의 대화의 내용,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된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드로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대화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모세와 이드로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듯이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 교제의 중심, 판결의 중심, 삶의 유일한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대화, 다른 모든 이야기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 모든 대화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이요. 군대에 있을 때에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CCC 전국 수련회가 열려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할 기회를, 그 은혜를 누렸는데 몽산포 해수욕장이 2만 명이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참 기억에 남는 것, 그게 벌써 지금 30년도 더 된 때잖아요. 참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계시는데 김중곤 목사님께서 당시에 CCC 대표이셨는데 그분이 백문일답,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아니고 백문일답인 거예요.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2만 명이 모인 곳에서 다 모인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함께 외친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3년 2개월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예배당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도 백문일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부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였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카운슬의 목적은요, 우리가 카운슬로 섬기는 이유, 그리고 올해 말에 앞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이유가 무엇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웃사랑부, 미디어부, 재정부, 식사당번, 친교 담당하시는 분, 성경봉도, 기도순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우리들의 모든 봉사도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은 우리 조그만 것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제 6월이 시작이 곧 됩니다. 아니, 오늘부터라도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지 않느냐. 아이폰 하나 사려고. 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저희들이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